하나님의 하십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우리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기산교회를 세우시고 또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헌신, 눈물, 땀 다양한 것이 어우러져서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까지 교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또 우리는 압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교회를 맡기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 잡혔는데 교회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단지 예배드리는 처소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만이,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고, 또 이번에 특별히 정교인 수련회 하면서 주제를 다른 주제보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란 주제로 정하게 된 이유도 너무나 요즘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관이 좀 아직 너무나 안 돼 있구나. 이 교회관, 물론 우리가 수없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속에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교회 일 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일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원망 안 합니다. 왜? 교회관이 딱 서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교인 수련회에도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늘 또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란 단어 자체, 성경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이나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있죠. 교회란 것은 뭡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주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 설립자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 주인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은
우리의 신앙 교회관 자체가 제대로 실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몸된 교회 지체들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 힘듭니다. 피곤해요.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시간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모든 정성을 쏟아야 된다. 힘듭니다. 왜?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니까. 그러니까 항상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 보니까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교회가 누구냐는 것이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고 내가 그 교회에 속한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섬기고 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내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고 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와 나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섬기고 내 교회를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집을 위해서 일하는 것, 내 집을 위해서 일하면 힘들지 않아요. 왜? 내 집이니까. 내가 건강하게 하고 내가 아름답게 하고 내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곤합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피곤하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불평 원망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관이 바로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사로 봉사하건 찬양대로 봉사하건 뭐 팀으로 봉사하건 셀로 봉사하건 다양한 사역에 봉사하더라도 이 교회관만 바로 쓰면은 힘든 것이 아니야. 왜?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내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 집이 아름다워 채워지는데 그리고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건 일인데 교회 생활이 힘들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신학하기 전에 일반 대학 다니면서 대학교 1학년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 학교 숫자가 거의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물론 처음부터 1000명은 아니었죠.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맡은 반 아이들도 30명, 40명 됐어요. 제가 혼자 반 맡은 것이. 그러면 제가 학교를 용인에서 서울로 다녔는데 용인에 동생들이 있어갖고 용인에서 서울로 이제 다닙니다. 그럼 주일날 되면은 아침 7시에 첫 예배가 드려져요. 그럼 용인에서 4시 반, 5시 첫 차가 있어요. 그 첫 차를 타고 용산에 와서 용산에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그 신길동까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7시에 첫 예배가 드려요. 첫 예배 드리고 나면 9시에 교회 학교 예배가 있어요. 그럼 첫 예배 드리고 나서 8시 예배가 끝나면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고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연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그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또 그날 안 나온 애들 신방하고 교회에서 일 처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 교사만 한 것이 아니라 대학 청년부 회장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 메모를 보면은 그날 만날 사람 해야 될 일이 2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아침에 주일날 출발하기 전에 다 정리합니다. 오늘 할 일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해요. 저는 그때 신학생이 아니에요. 일반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그 교회하고 연관된 건 아닙니다. 서울 와서 일부러 그 교회를 찾아 나간 것이고요. 그런데 아침에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10시가 돼요. 10시가 되면 하루 왼종일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고 지칠만도 해요. 근데 제 입에서 단 한 번도 불평, 원망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관입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제가 확실히 세운 것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나는 이 교회 지체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내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내 일을 하는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뭐 있습니까? 힘들어도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신학생이었다면 또 다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은 신학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신학생이 아니고 일반 대학생이고 평신도인데, 저는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특별히 믿음이 좋고 막 신앙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나는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 지체고 내 섬김과 험식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 자세와 그 믿음을 갖고 사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날 때 일 때문에 힘들고 사역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들이 기도하라고. 기도도 안 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기도한다고 기도가 됩니까? 기도한다고 힘이 공급받아요?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로 교회관이 딱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은요, 아무리 봉사해도 불평하는 사람은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누가 옆에서 상담을 해요. 상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십시오. 상담을 해요. 그게 되나요? 기도한다고 이게 공급이 되나요? 왜? 이미 내 심령은 불평과 원망으로 차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 단어조차가 사라져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사의 직분 주시고 찬양대 직분 주시고 셀 리더의 직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주시고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교회란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기쁘고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은 내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 자기가 그렇게 느꼈으면 자기가 사랑하면 됩니다. 교회가 지저분하다 그렇게 느꼈으면 본인이 청소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주인 되면 자기가 앞장서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교회는 주의 것인데 교회가 인간의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교회가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내 욕심, 내 모든 걸 채우기 위한 도구로 교회가 바뀌어진 겁니다. 주인인 인간이 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 위주로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직분자들, 그리고 먼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게 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뒤에 처지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군림합니다. 섬김보다 군림이 앞서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지체입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된 분이나 처음 나온 분이나 다 이 풍산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지체예요. 그래서 지체로서 자기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냐?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바로 주님의 교회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교회 소유주도 예수님이고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일은 주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람의 뜻과
자격과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의 모든 걸 움직이려고 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세상 모임이죠. 교회는 주님의 뜻이 우선되는 거예요. 꼭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고 주님의 뜻이 앞서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가? 시설이 좋은 교회, 주차장이 넓은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가끔 가다 그럽니다. 전도회다 보면 어떠냐, 당신 예수 믿으세요? 아, 나 교회 다닙니다. 그냥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래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아, 예수 믿으세요? 아,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큰 교회 얘기해요. 아니, 어느 교회 다니는 것하고 자기 신앙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큰 교회 다니면 믿음도 좋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질문하면 아, 나 어느 교회 다닌다? 큰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얘기도 안 해요. 아, 나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기죽을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얘기를 예수님께 막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들은 얘기들을 다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질문 던집니다. 사람들 이야기가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저 고백을 하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바로 이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바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신앙이 아니라 본인 개인의 생각과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먼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가이사라고 칭합니다. 그 가이사를 주로 고백해야지만이,
가이사가 내 주인이라고 고백해야지만 그들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인이고 로마 황제를 섬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 위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내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주님과 일치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은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는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손이 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불평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게 역할들을 주신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는 봉사하면서 나에게만 일이 많이 맡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만 일이 많이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른 신앙 고백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18절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단과 그 부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말은 뭐냐 하면은 대적 마귀는 운울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성장하는 걸 방해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회를 엿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건강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에 주신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갖고 음부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영적 싸움이지만 특별히 교회는 더 강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님이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용도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강원도 통천에 있는 시골교회에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열심히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도 났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부흥되지 않아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설교도 잘하는데 교회는 부흥되지 않아요. 근데 성탄절 전날 새벽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적을 보게 돼요. 꿈인지 환상인 줄 몰라요. 이적을 보게 되는데 그 이적이 뭐냐 하면은 시커먼 몸뚱이를 가진 삼지창 같은 날카로운 손톱과 발톱이 달려있는 괴물이 이 이용도 전도사를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달려들 듯한 겁니다. 그런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로만 듣던 마귀를 본 거예요.
마귀가 실제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무섭고 험악하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이용도 전도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마귀를 본 거예요. 그때 이용도 전도사는 그 마귀 달려오는 마귀를 향해서 그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결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많은 마귀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전도사님은 계속적으로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교회 밖에도 마귀들이 득실득실한 겁니다. 근데 계속 밤새도록,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 해가 뜰 때까지 계속적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주목을 불끈 쥐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꿈인지 환상인지 몰라요.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의자에 부딪히기도 하고 옆에 유리와 부딪히기도 하고 벽도 걷어치기도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싸움이 시작됐고, 날이 환하게 밝을 때 이제 그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날 성탄절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성탄절 예배에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 성탄절 예배에는 낙심했던 사람들,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크게 부흥됐어요. 그러면 또 그 이후로부터 이분이 성령운동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대적마귀는요, 하나님의 교회 성장을 막고 있고 또 어떻게든지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몸이 좀 불편해요. 허리가 좀 구부러졌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했는데 뭐 특별히 다른 봉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침 저녁을 꾸준히 연세는 드셨지만 성전에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자기만 기도하니까 시험이 온 거예요. 교회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 다 계시는데 그들은 나오지 않고 자기만 기도하는 그 모습에 스스로 낙심이 찾아왔어요. 낙심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만 기도하고 저도 그만둘랍니다. 이번 주만 기도하고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자기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보이고 그리고 자기 교회 그 강단 앞에서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창가가 비치기 시작해요. 창가에서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집사 기도가 끝나면 내가 곧 들어가리라. 저 집사 기도가 끝나면 내가 곧 들어가리라 하는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육의 소리인지 영의 소리인지 몰라요. 이 집사님이 그 실제 체험한 거니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분은 그때부터 기도를 중단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싹 달아난 겁니다. 낙심했던 마음이 싹 달아나고 자기의 기도가 비록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기도 같지만은 내 기도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이 집사에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이 집사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간증은 그 집사님이 저에게 직접 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공격은 합니다. 공격을 해서 갈등을 심어주고 분열을 심어주고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겐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 교회에 주셨고, 교회 구성원, 우리도 교회니까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물리치고 선포하며 깨어있을 때 사단의 세력은 교회에 틈타지도 못할 것이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셔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이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이 정말 육신 연약한 집사님은 혼자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2명, 3명, 4명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교회는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저 말씀 그대로 둬보세요. 저 말씀 우리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적마귀 우누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대적마귀는 우누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저 말은 뭡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고, 악한 의도로 지금 마귀는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마귀는 공격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늘 입에서 감사가 없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불평 원망이 전염이 돼버려요. 전염이 되면 교회 성장은 안 됩니다. 교회는 성장이 안 되면 가장 기뻐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른 교회관을 갖고 근신하며 깨어서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더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 위에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 원뜻이 뭐냐면 허락받은 권한으로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다, 이 뜻입니다. 허락받은 권한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는 게 아니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땅이 뭡니까? 내가 속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사용됐던 권세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의 권세입니다. 교회는 세상 권세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나오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악한 자를 묶을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묶인 자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질병에서 치유되고 마귀에게 묶인 자들이 풀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내 천국 열쇠는 교회에 주신 권세고 우리는 그 교회의 구성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묶여있는 자를 풀려주고 매인 것을 끊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기도의 권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권세가 뭐냐면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뭡니까? 천국의 문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저절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교회는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전도를 통해 나올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그 속에 역사를 해야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의 청지기적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교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청지기적 사명이 있어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이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왕이 즉위식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결혼식도 하고 아주 아무나 결혼식 하는 게 아니라 최고위급들, 그리고 그 교회 사원의 밑에는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이름 있는 사람들의 묘지가 그 사원 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을 합니다. 또 그냥도 못 들어가요. 입장료가 5만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를 내고 거기 들어가서 그 안내 가이드를 통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역사, 또 이 영광, 이 건물을 거쳐간 사람들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또 이제 관광객이 그거에 갔는데 그 이제 가이드가 교회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장중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났는데 그 관광객이 그 가이드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 가이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이 역사가 오래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을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고, 그러기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어야 되고 어떤 대적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갖고서 내 삶의 현장 속에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메고 푸는 역사를 이루어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산쪽으로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명이 교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교회 속에서 잘 이루어질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풍산교회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